네, 오늘 이 거룩한 또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중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저토록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라는 게 늘 하시는 분들은 참 괜찮은데 어쩌다 설교하는 사람은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분은 늘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은 세 가지를 꼭 준비하고 살아라. 그 첫째가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늘 설교를 준비를 해라. 또 그때만 해도 또 아마 목회자들이 그러지 어렵고 이동이 많아서 요즘 같지 않아서 그런지 늘 이사할 준비를 보따리 싸서 옮길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아주 옛날 말씀인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인생의 역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왔던 귀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저는 어떤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던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을 저는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 아내가 저토록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준비를 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말씀을 그저 간단하게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를 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 또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 또 우리가 또 받은 물질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일까? 이거 다 사실은 믿음 생활의 한 방편에 속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과감을 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동일했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그 축복 말씀 가운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그냥 축복이라는 거 하는 큰 틀 안에서 두리뭉실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언제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25년째 되는, 즉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불림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바로 그 앞에 11장 3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0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태모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니까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이미 태문이 닫혀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때때로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더 깊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도요 25년 동안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죠? 소위 말하면 저도 꼼수를 부렸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지 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씀 제가 영어 성경을 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Gracious to Sarah. 이 말은 뭐냐면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사실 이 한 주가 힘든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카운트 되는 줄 아세요? 주일부터 카운트 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한 시간 그저 보내는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오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은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25년째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마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행하신 게 뭐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뭐랬어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기가 되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했냐면 저가 자녀를 생산을 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사실은 이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무슨 기다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게 은혜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꾸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나가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본부에서 선교사로 나갈 우리 그 후보생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선교 훈련회인데, 거기에 이제 강의를 가면은 저한테 제일 많이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롱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만 35년을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를 내가 준비하면 좋겠느냐,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모님들은 뭐 미용 기술 배운다고 가가지고 미용 기술도 배우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이제 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또 수지침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정비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서 선교지에 가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에 한국에 있을 때에는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교회 가자고 그렇잖아요. 하니까 나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어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함께 더불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단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늦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여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해서 그러한 교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은 연습이라 그랬죠. 그냥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횟수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은 월등히 줘야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에 따라 다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굳건히 설 수 있느냐가 판가름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런데 이 성경 귀절을 보시면 성경에 아무리 아브라함의 기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겠다는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 성장하여 번성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지, 5년 후에 줄 거다, 10년 후에 줄 거다, 25년, 네가 100살, 지금 75세니까 100살 때는 내에 주겠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거 분명히 그럼 뭔 시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했느냐? 제가 영어 성경을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보는 NIV라고 있는 그 성경이나 혹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말씀하신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at the set time이라 그랬어요. 요 set time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축구를 할 때 그냥 볼을 아무렇게나 차는 게 아니에요. 다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너킥 같은 거를 짤 때 보면은, 이번에는 코너킥을 공중으로 띄워서 헤딩을 할 거냐, 이쪽으로 어티를 할 거냐, 이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시합 전에 수많이 연습을 해요. 이런 연습 저런 연습 세팅한 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행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at the very good time.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시기. 근데 이 좋은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시기가 있고요, 우리 황 목사님에게 좋은 시기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가장 좋은 시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 아마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질 않았어. 하나님께서 원했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에게 좋았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 시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언제 기다리느냐? 어디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왜 내게 안 주시느냐고 몰아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그 시기였지만 내에게는 또 다른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내게는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은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혹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적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몇 가지를 포함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뭐를 구해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mercy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치근하게 여기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러면은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더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매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에 부족한 종이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